은 구약성경 787페이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내가 의미 있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다가 나중에는 욥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몸에까지도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종교하면은 보통 종교학에서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눕니다. 하등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비는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될 뿐, 어떠한 사람에게 대한 의무나 또한 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 종교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윤리, 그리고 그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등 종교라 할 수 있는 것은 종교학에서는 기독교인데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을 닮아가는, 신격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존재로 변하여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등 종교인 것이죠.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겠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면 욥을 편하게 해주셔야지 왜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믿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복을 받고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지 왜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남편을 욕하며 또한 건강마저도 크게 해를 입는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탄 앞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욥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달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를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통은 남의 이야기, 아직 내 인생은 화창하고 밝은 봄날이다, 남의 이야기 정도로만 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애써 부인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여서 저 멀찌감치 그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는 오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라 단정하십니까?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고통 중에 있지 않거나 우리는 모두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욥기 28장은 욥기 전체 42장 중에 기계적으로는 중간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8장은 욥이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욥을 쓴 이름 모를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논쟁을, 세 친구와의 논쟁을 일단락하고 엘리후의 논쟁에 앞서서 중간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순서지가 프린트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함께 보면서 내용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죠. 자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일 석유가 미국에서 많이 난다고 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석유를 수출하는 회사의 주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하 자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요즘 석유로만 달리지 않고 많은 차들이 전기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차의 가장 비싼 부분은 바로 그 배터리죠. 그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리튬입니다. 중기구 만약 리튬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전기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일본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또한 우리가 오늘날 지하에서 중요한 자원을 채굴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명의 이익을 누립니다. 이 앞에도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에 지하자원 규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편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 초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주전 약 3,500년 전쯤 욥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구리를 채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른 광물과 섞어서 청동기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군사적으로도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하는 여러 가지 자원과 기술을 통하여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또 그 군사력에 기반하여서 경제력을 확대하는 일들.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합니다. 땅을 깊숙이 파서 사람이 전혀 알아챌 수 없는 그러한 곳에까지 이르러서 귀한 자원들을 채굴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이득을 누렸을까요? 요즘에도 그러한 일과 관련되어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남이 쫓아오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상품화 시켰을 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법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과연 온전한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절, 6절, 1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광석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땅을 파지는 않지만 각자 자기의 귀한 자원을 캐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되팔까? 혹은 남이 개발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동산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많은 가격을 남기고 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남들과 비교하여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12가지 보석들처럼 각자의 보석을 채굴하는 일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의 가장 값진 것, 그 자리는 어디인가? 말을 바꾸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미 있고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등교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면서 12절, 20절, 23절, 26절에 그 지혜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통 중에 있건 혹은 고통 중에 있지 않건 항상 고통을 지근거리에 두고서 혹은 그 속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과연 우리의 과학기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통과 전혀 무관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참된 내가 될 수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출세를 한다면 별다른 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한 고통은, 그러한 고난은 내가 힘이 셀수록 나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만하고 교만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애써 힘든 종교, 철학, 윤리를 좇아야만 하는가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여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명철의 자리는 어디냐? 명철은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해할까요?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2절로부터 11절에 나온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생물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는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들은 땅 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 얻을 수 없다면 땅을 깊이 파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지혜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느냐? 아니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20절부터 2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져 있고 하늘의 새에게도 숨겨져 있다. 하늘 위에서도 찾을 수 없고 땅 위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땅을 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순금보다 어떠한 귀한 보물보다 어떠한 돈보다 어떠한 인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것을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가면 희미하게 알 수 있는 때와 방법이 있다라고 비치고 있습니다. 그냥 궁극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22절에서 어느 자리에 가까이 가면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과 사망에 가까이 가면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 4명과 욥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 그 지혜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 즉 멸망과 사망의 문턱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그 지혜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지혜를 완전히 깨우치는 건 아닙니다. 병이 생기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고 죽을 때까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참 지혜에 대하여서 소문만 들을 뿐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자리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의 고통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폭풍우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리의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말합니다.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25절과 26절에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강수량을 조절하시고 하나님만이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맥락이 있는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과 욥기 40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천둥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5절과 24절,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자연적인 형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천둥과 함께 임하신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강수량을, 누가 바람의 세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상징적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당할 고통의 세기와 고난의 크기를 조절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할 고통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보시고 그 지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굳게 세우십니다.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23절. 그 지혜를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냐?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권, 나의 자만, 나의 독립, 이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데로 가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살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포기할지, 내가 미워해야 될지,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함께 짝으로 나오는 말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라고 합니까? 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서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등 종교에 이르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받기보다 무엇을 가장 근원적으로 구할까요? 하나님 그분을 구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성취하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내 불안을 해결하고 내 욕망을 해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 15장의 소재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 독자로 있는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가 되어서 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장 말씀처럼 오직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가장 1차적으로 욥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듣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정도이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더 경외하게 될까요? 후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보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됩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이 내게 없을 때, 남에게 있는 학벌이 내게 없을 때, 남에게 있는 직장이 내게 없을 때, 남에게 있는 돈이 내게 없을 때, 그 가능성이 일말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욥에게 주고 싶은 것이 10자녀고 아름다운 딸들이고 재산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듣겠지만 하나님이 욥만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내 자신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존재로서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고, 아니 결핍을 더 넘어서 뼈저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들었을 때 욥은 이전에는 흐리멍텅하게 흐릿하게 알았던 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고통의 연단을 거쳐서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금이냐, 돈이냐, 주식이냐, 차냐, 집이냐를 가지고서 막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직장이냐? 누가 더 건강하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고통을 허락하신다. 누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 높이 되신 것,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욥기 2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고통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이 나를 뒤덮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에서 그 사실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컨대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생애는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연단의 과정이고, 그 누구보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깊게 땅속으로 영적으로 더 깊게 파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통하여 큰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볼품없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습게 여기거나 혹은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삶을 내 스스로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더욱 풍성히 영생하도록 누리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프레스기에 고통이라는 인내라는 접착제를 발라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기를,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간을 우리가 비웃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의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